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간의 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살펴보다가 종려주일하고 부활절이 두 주가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벌써 두 주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두 주나 지났으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동안에 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간의 죄.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에 앞서서 어떤 죄가 우리에게 있었나, 인간에게 있나라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형벌하는 그런 재판정이 있고 또 교도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으로 그 벌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종신토록 감옥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짧게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이 죄라는 것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그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무슨 사회 봉사 명령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죄를 들킨 것뿐이고 우리는 죄가 아직 들키지 않은 것뿐이겠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 하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죄는 어떤 것들이 죄다라고 죄의 목록을 나열하자 그러면 여러분 나열할 수 있을까요? 죄의 목록은 10년, 100년이 가도 그 죄의 목록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왜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 시합을 해서 이세돌이 1승 4패 했습니다마는 그 바둑의 경우의 수가 19줄 그 사각의 바둑판에서 주어지는 내 집 따먹기잖아요. 내 집 차지하는 건데 그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죄의 경우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9절부터 28절부터 29절부터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무슨 불의, 추악, 사기, 거짓말,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죄의 모습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일종의 카테고리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일단 분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의 양상은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의 카테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거의 한 단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뜻,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약간 방향이 다르거나 혹은 훨씬 더 깊은 어떤 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어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 공부를 좀 심도 있게 나열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자, 단어가 많이 나왔죠? 살펴봅시다. 잘 들으세요. 불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불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디키아,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불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불의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죠. 의롭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여기 이제 모든 불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의 모든 악한 죄목들을 총칭해서 불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와 반대되는 속성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을 다 총칭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악, 원어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악하다,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걸 즐겨요. 그걸 즐기는 행위, 그걸 추악하다. 성경적인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국어사전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추악하다라는 개념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행위인데 그게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 보여지는,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 여기서 말하는 탐욕, 우리가 욕심 그런 거겠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근데 원어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도 불사하는 것도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 악의라는 건 조금 아까 추악하다라는 것은 외부로 드러난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의라는 것은 추악하고는 달리 내적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뭘 했다 안 했다, 뭔가를 잘못했는데 전혀 악의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악하다라는 것은 그 악함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악의라는 것은 그 악함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안에 있는 내재된 악, 그걸 성경에서 악의, 카키아라는 그런 원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득한 자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런 언급된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 사람들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의 영향이, 과거의 죄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리고 미래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기하다 할 때 시기,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속담이에요, 격언이에요. 아주 여기에 딱 맞는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지? 사촌이 땅을 사면 아유 잘했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 시기와 질투가 참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러시아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보다 동생이 예쁘고 훨씬 잘 나갔답니다. 모델로서 10대 후반에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동생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게 너무 미워서 그걸 시기해가지고 언니가 칼로 동생을 죽였는데 무려 140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건 140번이면 그냥 몸이 나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그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동생이 너무 잘 나가는 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랬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기와 함께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살인은 이 시기하고 살인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푸도노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그런 헬라어 뜻이 있고, 살인은 포노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기하는 자는 살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단어의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쟁,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피스메이커고 저 사람은 참 분위기 메이커야. 우리 김한섭 집사님은 참 분위기 메이커야.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인도자도 신나고 참 분위기 메이커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분쟁, 이것이 바로 분쟁. 그 다음에 사기친다 할 때 그 사기가 헬라어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돌로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둘로스가 무슨 뜻이죠? 종,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1절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 그 종이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사기는 돌로스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한 끗 차이라고. 돌로스와 둘로스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종이 되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겠구나. 둘로스가 되지 않으면 돌로스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사꾼, 성경에 사꾼 목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꾼 목사. 진짜 종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을 편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송 설교를 제가 편집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하는 과정에 그런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부활절 전주 설교인데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헌금 준비해 오라고 그런 설교였어요. 뭐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설교 시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한섭 집사님 다음 주 부활절 헌금 꼭 준비하시오. 뭐 누구 네, 다음 주 부활절 헌금 꼭 준비하시오. 여러분, 설교단 위에서 성도들 개인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부활절 헌금을 꼭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 위에서 헌금 얘기, 돈 얘기 이런 거 정말 잘하지 않으면, 또는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일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하하호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말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거 돈 내란다, 그렇게 해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돈 얘기, 특히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시험 드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예 안 해버리면 목회자가 직무유기하는 그런 또 어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 같은 두려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야 돼. 그러나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저 또 돈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지 않고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저 돈만 밝히는 목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것 때문에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그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유,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가. 여러분, 교회 돈 있어야 옵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헌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림에 대한 것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야 할 의무가 목사에게는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그래서 방송을 편집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확 잘라버리고 방송을 내보냈지. 남이 설교를 토막질하면 안 되는데 확 잘라버리고 그냥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방송 설교를 듣다가 또 시험 들면 어떡해, 누군가가. 그 교회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는지 모르지만 방송 듣고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 잘라버렸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뭐 사기꾼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종이 되느냐 아니면 사기꾼이 되느냐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악한 의도가 없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악독,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성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지금 29절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다시 말하면 숨어서 비방하는 행위, 독을 붓는 행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군수군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입만 가지고 수군수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독을 붓는 행위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악평을 하는 사람. 우리 인터넷 시대에서 악플 단다고 그러죠. 악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을 붓는 행위예요. 여기까지가 29절이고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조금 아까 수군수군 되는 자는 원어적인 의미가
비밀스럽게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수군수군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방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공개적으로 누굴 대놓고 비방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비방하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능동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능욕하는 자. 잔인함과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을 즐기는 파렴치한 자,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욕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자를 우리는 여기서 교만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 헛된 목표를 세우고 의미 없는 약속도 하고 자랑을 남발하는 자, 이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헛된 목표를 세우고 의미 없는 약속을 남발을 하고 자랑하고 하는 자, 그런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새로운 악을 찾아내는 자입니다. 악의 전파자겠죠. 새로운 악을 찾아내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지 않는 자가 심각한 범죄자로 처벌이 되죠. 이건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 그 얘기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혹은 성경적인 또는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얘야 너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 나갈게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이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참, 제 친구 중에도 교회 나와라. 야, 넌 나가고 싶긴 한데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니?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자매를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성당으로 가버린 형제도 있고. 너무 속상해 정말. 부모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부모하고의 힘싸우기, 힘겨루기에서 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청년 회장도 있고.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종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과연 순종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여러분 지금 죄의 양상, 카테고리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원어적인 뜻을. 우매한 자라는 건 뭡니까? 우매한 자라는 건 이해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몰라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 맞지. 그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 공부하고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게, 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제 주변에, 우리 학교 말고 제 주변에 다른 어떤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상담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상담을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상담을 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전후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적이 많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했으면 1 더하기 1이면 무조건 2여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않아.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약한 자,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약속에 충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피해를 줍니다. 무정한 자, 어린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애정이 결여된 자를 성경에서는 무정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 여기에 아주 가장 적절한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비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죠. 그 넓은 범위 안에 자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자비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11시 예배에는 로마서 강해가,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교정에 선양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흥사들과 수많은 총회장들이 있었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다 지나갔지만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학생들은 너희들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라 하는 겁니다. 제가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전도사 때 거기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이성조 군종 참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정신을 움직이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육사교정 한복판에 강제구 소령 동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분입니다. 모든 육사생도들은 부활을 위해 생명을 바쳐 희생한 강제구 소령 같은 군인이 되라. 이걸 볼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계급이 최고입니다. 근데 강제구 소령이 대통령보다 육참총장보다 국방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소령이. 그게 바로 섬김의 권위요 희생의 권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섬김의 권위요 죽음의 권위요 버림에서 얻는 십자가의 권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자가 되라 롤모델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믿음, 큰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금메달 신앙,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소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분노하면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주님이 이 사람 닮으라 하면 그 사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군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칭찬하자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여겨 돌이키자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노라.
자, 여기서 기이 여겼다. 예수님이 기이 여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영어로 He was amazed. amazing입니다. 깜짝 놀라 탐복하신 겁니다. 헬라어로 다우마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감동하셨다, 감탄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모를 일이 없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다우마로 He was amazed. 대단하다, 깜짝 놀라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표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큰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 메갈레피스티스의 헬라어로.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30만을 죽였는데 1메가톤은 30만 죽였던 그 원자탄의 50배입니다. 1500만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메가톤급의 파워풀한 폭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했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집에 죽어가던 하인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칭찬 들었을 따름인데 그 자리에서 이 집에 두고 왔던 중풍병,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중풍병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시는데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친구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직접 나가는 거예요. 뭐냐? 친구 보내고 장로들을 보냈다가 마지막엔 자기가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성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사업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는지, 자식 때문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육신의 질병이 있는지,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육의 문제, 땅의 문제는 접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십리밖에 중풍병 든 하인을 두고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받는 순간 집에 두고 온 하인이 적시로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배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 강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에게 속한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백부장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 그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백부장, 로마 군대 100명의 휘하의 병졸들이 있는 중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사랑했던 종인데 이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겁니다. 당시의 노예는 지금 머섬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선시대의 머섬이라도 인권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의 노예는요, 말하는 당나귀입니다. 말하는 소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 노예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을 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밥만 줘도 그 사람은 훌륭한 주인입니다. 갖다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예수님 앞에 부하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를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서 간절히 파레카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구하다는, 끝까지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체면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에 불을 붙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문둥병자가 나오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 머리에 손을 대고 헤프사토 어루만졌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규례에 의해서 성한 사람 만나면 30m 전방에서 나는 부정하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전염됩니다,
난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이 소리 안 치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여,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날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피와 고름이 엉켜있는 그 문둥병자 머리에 손을 대시고 어루만졌다. 헤브사토입니다. 마치 아파서 있는 상처난 그 어린아이의 연고를 발라주면서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듯이 그렇게 헤브사토 어루만졌다. 거기에 외로움에 절절히 젖어 있던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옵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천만만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경배를 뿌리치고 창조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발가벗겨 오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는 거기에 백부장을 만났어요. 주님의 가슴이 백부장의 가슴과 거기에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네가 네 죽어가는 하인 그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 불쌍한 마음을 가졌느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나의 필요보다 너의 필요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지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백부장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5년 매서운 눈몰아치는 어느 날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의 언덕을 한 여인이 급히 아기를 안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 엄마는 눈보라 속에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어두워지니까 길은 더 못 찾고 눈보라는 계속 치고 이 아기가 잘못될까 봐 꼭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날 아침 마침 그 길을 급히 지나던 한 행인이 그 아기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아기를 꼭 부둥켜 안은 채 발가벗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고 자신은 알몸으로 눈보라를 맞으며 동사한 겁니다. 어머니는 죽었는데 놀랍게도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느 집에서 불쌍하다고 그 아기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53대 수상 데이빗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조지는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위해 알몸으로 눈보라를 맞으며 죽으신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잊지 않았고 그 어머니의 이 사랑을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 자신의 아기를 불쌍히 여겨 그 아기를 살리려고 알몸으로 죽은 어머니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며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 사탄의 마수에 끌려 죄짓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나 대신 발가벗겨 오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 십자가 밑에 눈물을 흘려 회개케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여수의 양원의 손양은 목사님,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자기 아들 삼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일생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으면서 자기 아들 죽인 그 원수와 함께 사랑을 품었어요. 주님이 그 알몸으로 우리를 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품는 사랑, 덮는 사랑은 감사하는 사랑. 너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할 권리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그 원수를 앉혀놓고 그 안재선을 일생을 품고 사랑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 마침내 안재선이 변화되어 예수 믿고 신학 가서 전도사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백부장이 가졌습니다. 주님이 너무 놀라셨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 칭찬받는 그 믿음, 우리 모두 이 시간 가슴에 안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게 보는 신앙 가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점령군 장교로 온 이 로마의 백부장의 집은 어리어리했을 겁니다. 예, 자기의 격식과 품위에 맞게. 그래서 대단히 큰 집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넉넉한 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내가 가마, 너 참 대단한 사랑을 가졌구나, 그 하인에게 가서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이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예, 뭡니까?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가시겠다는데도 오시지 말라. 겸손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백부장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은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 뒤로 가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그러면서 야, 대선지자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이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주여 아도나이가 나오지. 지금은 랍비요 랍비요 할 때인데 이 백부장이 아도나이,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의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함께 창조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심리밖에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믿는 신앙,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인 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는 완전히 끄꾸러지고 사울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기의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이 신앙으로 안수 하나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난치병, 불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사슬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육의 문제, 땅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큰 믿음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주여 크게 소리친다고 큰 믿음이 아니올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는, 천하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신경이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자, 우리가 천지하면 하늘과 땅 이 정도, 지구 아닙니다.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아버지 거 내 겁니다.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 떼쓰면 아버지 주는 거예요. 공납금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만 응답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 안 왔는데 응답 주면 하나님이 준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무엇이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광장 내거리에서요, 막 신학교 가려고 급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포크레인을 본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람 손 같은 게 푹푹 파서 또 덤프트럭에 담으니까 차니까 또 덤프트럭이 가고 그 다음 덤프트럭 오니까 또 파고 한 30분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브레이크 타임인지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어요. 아저씨, 저 기계 이름 뭡니까? 하고 사람 손같이 생겼어요. 아, 저거요? 내가 중장비 교육할 때 저거 바닷가재를 본따서 집게 있죠. 바닷가재. 이걸 본따가지고 만들었대요. 아, 그러면요, 사람이 삽을 갖고 하는 것과 저 포크레인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중장비 교육할 때 배웠는데, 사람이 삽을 들고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포크레인 통 안에 나 혼자 들어가서 2시간만 밀고 땡기면 다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제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바로 기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파수 딱 맞추고 내가 지혜로 사물을 바라본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말씀은 말씀대로 세상, 신문을 통해 TV를 통해 언제든지 믿음의 주파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크레인 통 안에 그 아저씨가 나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더라고요.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의 분량은 나 혼자서는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갑니다. 1년을 못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해도 못하는 불가능한 불치의 병, 주님의 손이 역사하면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나는 2시간씩 기도하는데 오늘 너무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아, 4시간 기도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때, 이 배도의 때 우리가 기도하면 대역전극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땅을 고칠지라. 육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인생고의 짐들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풍요와 놀라운 존귀함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날씨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죽을 병도 고치고 죽어가는 이 땅도 조국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백부장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향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군에서는요, 명령 불복종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바로 영창 들어가는 겁니다. 상급자에게 대적한다. 내 뜻에 맞으면 순종이 돼, 안 맞으면 복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백부장은 군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아멘입니다. 주여,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종인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난 이제 가이사 황제가 내 사령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령관, 예수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순종은 내 뜻대로 될 때 맞을 때 순종이지만 복종은 내 뜻이 안 맞아도 복종.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요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루스드라 성에 가서 설교하는데 안전뱅이가 앞에 앉아서 설교 듣는데 그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 발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대부흥과 치유의 역사, 안전병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전병이라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에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들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 왕들이 타는 말을 선별하기 위해 아라비아에서 많은 돈을 주고 몇백 마리 말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을 사가지고 와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몇 달을 시키는데 그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휘슬을 불면 쓰는 거예요. 걷다가 달리다가 휘슬만 불면,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쓰는데 마지막 코스가 3일 동안 사막으로 끌어가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가서 3일 동안을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온몸에서 그냥 자기라는 떼약볕 속에서 그들이 팍 몸에 땅구멍마다 물을 찾도록 만들어요. 갈증에 허덕이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물가로 끌고 갑니다. 그런 물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말들이 달려갑니다. 물속에 뛰어들기 전에 휘슬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말들은 다 뛰어들어간답니다. 그중에 몇 마리만 그 자리에 딱 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갈기를 휘날리며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돌아봅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물을 찾는데 그 본능을 이기고 휘슬을 부는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이라. 그 말은 보통 말보다 몇십 배나 높은 가격을 매겨지면서 팔게 됩니다.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명마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시는 큰 믿음, 건강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명마신 자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사명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일어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신 백부장처럼 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4025 310 지역번호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주는 내 목자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